네, 어제 태풍이 굉장히 강했죠. 어제 그 태풍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제가 또 겁이 없이 어제 밖에 있었습니다. 밖에 있었는데 뭐 물론 걸어 다니진 않았고 차를 타고 돌아다녔는데 태풍이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제 차가 좀 옛날 차라 되게 무거운 차인데요. 근데 폐차장에 가서 재보니까 2톤이 넘더라고요. 차 무게가 되게 무거운 차인데 어제 신호를 받고 있는데 와 바람 때문에 차가 막 휘청휘청 하더라고요. 2톤이 넘는 차가. 그래서 와 바람이 참 많이 분다라고 했는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그래도 다치지 않고 오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을 좀 더 알기 전에 제가 오늘 제목을 포스트잇과 같은 믿음이다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포스트잇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지요? 모르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티커 같은 건데 쉽게 붙였다 뗐다 해서 메모를 붙일 수 있는 그런 형광색 종이 아시죠? 요만한 거. 예시를 제가 들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포스트잇 어떻게 개발되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일화가 참 재밌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포스트잇이 맨 처음 개발됐던 것은 그 유명한 회사 있죠. 3M이라고 하는 회사. 3M. 세 명의 M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3M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창업 멤버 3명이 M으로 시작했대요. 그래서 3M인데 그 3M에서 강력한 테이프를 만들고 싶어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구진 중에 한 명이 연구에 실패하게 된 거죠. 자기는 나름대로 되게 강력하다라고 생각해서 뽑아보니까 너무 약한 게 나와버린 거예요. 오히려 평소보다 못한, 너무너무 약해서 붙지도 않고 자꾸 떨어지는 그런 테이프가 나와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끔은 실패를 했더라도 내가 그래도 그동안은 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누구에게 보고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실패했다고 감추면은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한 셈이 돼버리니 그걸 또 그 사람이 발표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이런 걸 개발했습니다 라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붙지도 않는 거를 개발해 오니 뭐 반응이 굉장히 냉담했겠지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성가대였는데요. 성가대 악보에 그 당시에 포스트잇 같은 게 없으니까 항상 책꽂이를 꽂아놨다라고 해요. 책갈피를. 근데 책갈피 책만 들어도 빠지고 자꾸 표시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 내가 저거를 한번 악보에 붙여놔야겠다. 왜냐면 필요 없으면 바로 떼도 자국이 안 남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마케팅 삼아서 포스트잇이 지금처럼 커졌다고 합니다. 쉽게 떼지고 메모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개발 일화가 있습니다. 물론 개발인하는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믿음이 마치 포스트잇과 같다라고 한다면 좋은 의미로 쓰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스트잇 같은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떨어지는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오늘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명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성경은 누가 기록했는지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신학자별로 누구다 이야기는 하지만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있었다면요. 이 편지를 누가 받았느냐는 확실합니다. 누가 받았냐면 유대인들이 이 편지를 받았다. 특별히 어떤 유대인들이냐? 교회에 다니고 있는 유대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편지의 수신자였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는 언제냐? 언제 이들이 이 편지를 받았냐라고 했을 때 64년에서 68년 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64년에서 68년 사이. 이 시기에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깊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이 시기의 특징,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에서 30년 사이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멀어 보이는데 이 당시에 첫 교회가 생겨난 지 길어야 30년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냥 숫자로만 생각한다면 굉장히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30년 내외 정도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특별히 갈릴리 교회도 그 정도 되지 않았나요?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30년 정도, 길면은 40년, 50년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 또한 20년 정도 되는 교회에서 자라왔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는 그 유대지방의 교회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맨 처음 생겨졌을 때 사도행전에서 보였던 그런 뜨거운 모습들은 조금 가라앉았을 때였습니다. 교회의 형식도 좀 자라났고 규모도 좀 성장했고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열정적인 시기는 지났죠. 소유를 팔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내가 헌신을 죽을 때까지 하겠다라고 했던 모습은 이미 사라졌죠. 히브리서에 따르면요, 이 당시 교회의 모습이 이랬다고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예배에 오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했어요. 공동체 모임이 뭐가 중요하냐 하면서 예배에 오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제대로 안 가르쳤다라는 이야기죠. 또 그리고 이 당시에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교회를 본격적으로 핍박하던 시기가 바로 이 64년에서 68년이었어요. 본격적으로 정말 크게 핍박했던 시기. 날마다 교인들이 끌려가니 뭐 이번 주에 같이 함께 예배했던 사람이 다음 주에는 없고 어디 가냐 했더니 감옥에 가 있고 어디 갔더니 죽었다 그러고 이런 교회의 뒤숭숭한 분위기. 교회는 세워진 지 30년 정도 됐고 어떤 사람은 이 와중에 교회 예배에 안 나오려고 하고 이 당시 히브리서가 편지를 받았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교회의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의 편지를 쓴 이 사람은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유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들이 들었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3절과 4절 사이가 있었죠. 이들이 들었던 이야기.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들이 들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들었지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고 복음을 듣지 않고 교회에 나왔지만 복음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계속 다니게 되었고 다른 이유로 이 자리에 계속 나와 계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 이 당시에 교회에 다니고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성경의 시기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아마 교회 구성원들 대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복음을 들은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또 3절의 말씀처럼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4절을 보니 이 당시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아직도 여러 모습으로 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시대에도 가끔씩 기적이 일어나죠. 불치병이 낫는 것들. 여러분 가끔씩 그런 이야기들 듣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시기에는 아직도 보편적으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기적의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저자들은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들은 복음, 들은 기적들에 대해서 더욱더 유념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념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유념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떤 뜻으로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이 성경의 이 구절을 아주 깊게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취해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뒤이어 나오는 3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취해야 될 태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을 보는 것도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제 자랑을 하고 싶은 건 절대 아니고요. 사역자들이라면 반드시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1년에 3번 정도 읽는데요. 통독 기준입니다. 3번 정도 읽는데 많이 읽다 적게 읽는 이런 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많이 읽어도 때로는 하나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고 남지 않을 때가 있는 방면에 단 한 절을 읽더라도 그것이 평생 동안 나의 마음 가운데에서 역할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모두 한 번씩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만약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에만 치중하고 읽기만 하는데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과연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다른 번역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이 원문으로부터 3번이 번역이 된 거예요. 번역에.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도 한번 제가 보겠는데요.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좀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깊이 간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복음은 의미가 없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하길 간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복음은 곧 떠내려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도다. 아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 복음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복음이 떠내려갈 것이다. 그냥 무서운 말 아닌가요? 복음이 받아지는 건 은혜인데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단 한 구절을 읽더라도 마음 깊이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깊이 간직하지 않는 복음은 떠내려갈 뿐만이 아니라 성경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사람은 이미 받은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강하게 표현할 때는 너무나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은 구원을 등한시 여긴대요. 받았는데 구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너무 심한 것처럼 들리나요? 성경이 나에게 너무 심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요, 복음을 처음 접한 사람들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성경은 반드시 이미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처음부터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성도로 여기고 있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애초에 성도로 생각을 안 하고 쓴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 저부터 많은 회개를 하게 만들죠. 때로는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내 일정이 굉장히 바쁘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깊이 간직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읽지 않는 순간이 더 많지요. 간직은커녕 읽지 않는 때가 더욱더 많지요. 우리 조금 힘들더라도 다시 한번 힘내서 말씀에 열정을 가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늘 친절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해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주어질 것이다,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반드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시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간직하지 않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도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과 역사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도 유대인들은 제가 예전에 잠깐 이야기했죠. 모세오경을 아직도 외우고 다닌대요. 창출 레민신, 유명한 그 5개의 성경 아직도 외운대요. 보는 게 아니라 외워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들은 성경 문자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내 그들이 아무리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친절히 깊이 간직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예시가 기록되어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말라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로만 알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말라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라기에서 더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그냥 그렇게만 본다고 하면은 내가 곧 메시아를 보낼 건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너희 손으로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라기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 제발 성경을 제대로 알고 나에게 돌아와라. 하지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손으로 죽이죠.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간직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읽기만 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복음들,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들이 다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동안에 그 힘듦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떠내려갈 것이다. 어떤 때 떠내려가겠습니까? 회사에서 상사에게 조금 혼나면 복음이 떠내려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온유함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또 나에게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 불이익이 있다고 하면은 또 떠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 그 순간에 나에게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는 무엇인가가 주어진다면 복음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말씀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결국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간직하지 않는 복음은 오늘 제목처럼 마치 포스트잇으로 붙여놓은 복음과 같습니다. 말씀을 포스트잇에 열심히 써놓고 마음에 딱 붙여놨는데 바람이 불면 떨어지고 말죠. 말씀 통째로 함께. 그리고 마침내는 유대인들처럼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교회를 싫어해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깊이 생각함으로 또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쓴다면 그 말씀은 결코 우리의 삶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조그마한 고난에도 쉽게 떨어지는 포스트잇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적어도 쉽게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억지로 떼어내도 그 자국이 남는 마치 청테이프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